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계속 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1204페이지에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목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의 직분을 대행해야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선지자들, 영적인 리더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실패한 목자로서의 그 목자의 잡을 실패한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장차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것을,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직접 인도하시고 목양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3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는 참된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참된 목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먼저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첫 번째로 목자의 첫 번째 그 잡은, 목자의 첫 번째 자격은, 이제 여기서 이 목자라는 것은 이제 목사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평신도 성도님들 중에 리더로 세우신 분들이 또 목자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그건 당연하거니와 평신도 리더로서 내가 다른 영혼을 책임 맡은 우리 목장의 목자도 목자고, 우리 선생님들도 목자고, 또 회장님들도 목자고,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은 다 이제 목자예요. 또 내 가족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목자예요. 이 목자의 자격은 첫 번째 잡이 무엇이냐면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떼에게 맞는 음식을 먹이고 기르고 돌보는, 이것이 목자의 첫 번째 잡이라는 거예요. 그 양떼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어려운 말씀도 전하고, 또 때로는 죽과 같이 쉬운 말씀도 전하고, 또 못 먹으면 대신 묵상해서 깨달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첫 번째 그 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명도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하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목회해야 될 베드로에게 내 이 어린 영혼들을 목양하고, 이 어린 이 성도들을, 영혼들을 또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기르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자라나게 하고, 또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제자로 부름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꾼으로 그 성장할 수 있도록 먹여주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목양하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 부탁하셨잖아요. 세 번을.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양들을 먹이고 양들에게 좋은 그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이고 그 양들의 수준에 필요한 그 은혜를, 양식과 음료를 먹여주고 공급해주는 이런 잡을 하는 사람이 목자인데, 그 목자의 첫 번째 잡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영적 리더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겔 시대의 리더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이 목자들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첫 번째는 잘 먹이는 거, 먹여서 자라나게 해야 되죠.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면역력에 강해질 수 있도록 어른으로 될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책임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상한 자는 싸매주고, 쫓겨난 자는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는 도로 찾아오는 자들이 목자의 잡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충성인 줄 알아요. 목사님, 어떤 집사 시험 들었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그냥 정보 전달에 불과해요.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졌냐면, 사도가 신방 가고, 당연히 신방 가야죠. 신방 가고 시험 들고 상처 들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영혼 몸이 병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목사 사모가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은 그것이 충성의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를 가지고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 사모가 신방 가고 안수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평신도 성도님들이 웬만한 일들은 찾아다니셔야 돼요. 찾아다니셔서 사랑해 주시고, 병들었으면 그의 마음이 좀 치료될 수 있는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고, 마음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얼레고 밥 사주고, 그다음에 커피 사주고, 얼레고 달래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좀 풀어지고, 교회와 다시 이전에 성도와 이 목회자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중개자 역할을 성도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형제 중에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먼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나라고 그래. 기도만 하다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나라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만나고 그의 마음, 그가 죄에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것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그 선한 그 사람과 같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강도 만나서 두들겨 맞고 돈 뺏기고 건강 뺏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것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 그 정도까지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충성된 성도지. 목사님, 누구 시험 들었으니까 빨리 가. 그거는 어느 누구나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그건 충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평신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내가 신방하고 기도하고 내 것을 가지고 희생해서 정말로 그 영혼을 고치려고, 싸매주려고, 그 영혼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내 실력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움직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신방도 하고 그래야 성도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거지. 전화 한 통화 한다고 성도로서의 목자의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던 모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평신도 리더들이 목회자급 이상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잘 운영이 되었어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의 자격은 바로 우리는 덴버션 장로교회는 한 사람이 웬만한 교회 장로 10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돼야 이민교회에서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10사람이 모이면요,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지난주에도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성도가 되자고 우리 5가지의 기도의 제목 중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나바를, 아볼로를 불러다 놓고 당신의 복음은 기본적인 율법밖에 모르는 복음이고 성령도 모르고 십자가와 부활도 모르는 복음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사도를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기도 충만한,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돈도 많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2사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도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치리하고 정치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한 부부가 10가정이 만약에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가 세워진다면 엄청난 파급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평신도 리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배우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정한 전도자로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선교할 때 끝까지 바울과 함께 바울의 선교를 전적으로 도왔던 그런 강력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리더와 같은 평신도 리더들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하나를 이끌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부 가정이 10가정만 된다면 덴버션 장로교회는 콜로라도 전체를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부부들, 우리 집사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목자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고 시험 든 자를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로 마음을 붙여드리고 또 집 나간 성도들, 교회 떠난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붙여놓게 만드는 이런 중매장의 역할, 이런 중개인의 역할, 예수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 서로를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목자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3대 비전의 근거가 되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에 걸린 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이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3대 비전과 5대 핵심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적 성장, 영적 열매를 맺는 거. 영혼 구원에서 성장시키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각종 귀신 들린 자, 영적인 어두움에 눌려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키고 치료하는 힐링 파워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병에, 귀신에, 어떤 어두움의 세력에 눌려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힐링하는 교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선포하는 그런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던 모교회는요, 다
그 숨어 있는 그 평신도 리더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 숨어서 일을 해요. 몰랐거든요. 교회가 쪼개지고 어려운 일 당하니까 별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평신도 성도님들이요,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철야하는 분들은 철야하고, 우리 그 모교회 장의자에는요, 항상 30명씩 1,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24시간 열려 있어요. 모기를 물어 뜯겨가면서도, 아디다스 모기에 물려 뜯겨가면서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밤새도록 철야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부대 수십 명이 1년 365일 24시간 교회가 기도가 돌아가는 교회였어요. 도둑 한 번 들은 적 없고 사고 한 번 일어난 적 없는 교회였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교회가 남편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집을 나온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겨울이었거든요.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는 건 알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도 안 나오고 갈 데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 있어요. 밤마다 요거 보따리, 목에다 키가 150도 안 되는 권사님이 있어요. 밤 10시 되면 집에서 요거 보따리 메고 딸랑딸랑 박다랑 권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분이셨던가 아니면은 그 원로 초대 장로님의 그 사모님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때 그 남편한테 폭행당하고 집 나가고 죽어버리려고 했던 분이 변화됐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축복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마음을 바로잡고 그분 때문에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받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이 평신도,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집 나간 자를, 교회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마음이 교회를 떠난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평신도 리더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기 은사로 성도가 성도를 살려내는 이런 이 교회의 그런 그 은사 시스템을 제가 이 청년 때, 고등학생 때부터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영적 실력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만 전도한 거 아닙니다. 빌립도 가서 손을 얹고 집사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이 사악하고 더러운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기 세 번째는, 이 목자의 세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양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떼 중에서 자기는 굶어도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이 잘못된 에스겔 시대의 목자들은 그 중에 제일 건강해 보이는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고 양의 껍데기를 벗겨서 양의 털을 자기가 쓰고 다니는,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의 껍데기를 벗겨 먹고 잡아먹는 이런 포악한 목자였고, 그리고 잡아먹으니까 양들을 먹이지 않으니까 양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양들이 흩어지고,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동네에 가끔 주인 없이 막 동네 한가운데를 누리는 그 황소들이 있었거든요. 들판에서 소떼를 키우다가 주인이 없으니까 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동네를 사방을 이렇게 막 누비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동네 또 친구들이 그 소꼬리 잡고 막 쫓아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소가 막 똥 싸면 얼굴에 막 똥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일도 많았고, 그리고
짐승들은요, 아무리 그 양이나 그 염소나 이 동물, 집에서 키우는 그 가축들은요, 주인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다 산으로 흩어져요. 산으로 흩어져가지고 두세 마리씩 여기저기 산속에, 숲속에, 풀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산속에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독초를 먹어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요, 주인이 왜 필요하냐면은 독초가 있는 곳으로 안 데려가요. 양들이나 소나 염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풀이 있어요. 그 쇠독이나 그 먹으면은 토하는 그 풀들이 있는 곳은 주인이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목자들을 세우시고, 특히 영적인 리더로서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평시도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위임하셨느냐? 여러분, 세상에 아무거나 듣고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독초를 먹고 죽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흩어지면요, 반드시 들짐승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이 에스겔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자의 사명을 받은 영적인 리더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양들을 먹이지 않고 그들이 흩어지려고 하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호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흩어지고 들짐승과 같은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7절까지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오늘날도 이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셔야 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짐승의 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내가 목장의 목자도 아니고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아닐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목자의 사명은 첫째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만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그 목마름을, 우리가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마음이 떠난 자들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약한 자 강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의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고, 예배에서 마음이 떠나고, 사명에서 마음이 떠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떠난 자들,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찾아가시고 밥 사주시고 커피 사주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돌아보시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들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독초를 먹고 병들어 죽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을 막 먹고 만족되지도 않는 그 돼지 쥐염열매, 돼지 그 세상의 것들로 그냥 마음이 아무리 먹고 채워지려고 해도 만족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먹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목자로서의 이러한 평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가르치고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